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오늘의 성경 말씀 시편 138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리하려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속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특송 함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 2022년 추수 감사주일을 오늘 우리는 드리게 되었습니다. 추수 감사절 할 때 이 추수라는 것은 가을의 수확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 감사절은 1621년 신대륙에 도착한 필그램 선조들이 그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 사실을 기념하는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태까지 드렸던 추수감사절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금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이 청교도들은 정말 순수하고 어떤 그 갈등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순전한 사람들로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역사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이 청교도들이 굉장히 강경한 기독교인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극진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데 1625년 이후에 온 이 순전한 청교도들이 어쩌면 미국 그리스도교의 원래 주류라고 합니다. 이 1625년 영국의 찰스 1세가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신대륙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이 이 순전한 청교도들의 이민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 청교도들과 추수감사주일은 우리는 커다란 연관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하지만 이 국가적으로 지키는 이런 이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청교도들과는 직접적인 강한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링컨 대통령이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을 지키자에 선포하였고 이날은 기독교적 행사라기보다는 국가적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1872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10월 달에 국가 축제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기독교인들이 추수감사제를 국가적으로 지키는 것에 순수하게 동조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점을 우리는 이렇게 다다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연관으로서 오늘 이 시대에 추수감사절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배제한 채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 또 행사가 아주 거창한 것들 이런 것이 마치 추수감사절의 본래 의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우리의 영적인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8편 두 편 전에 보면은 감사라는 단어가 성경 중 시편의 이 시편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데 무려 75번이 나온다 합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는 소원 또는 감사제와 함께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또 고통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는 구절을 우리는 시편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제라는 화목제를 의미하는데 레위기서 7장이나 시편 50편에 보면 어려움과 힘든 역경 가운데 소원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소원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거나 피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에 맞서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회개에 이르고 회개를 통해 평생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의미이고 또한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보니까 고난이 유익함을 우리에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의 유익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이 감사제 화목제는 그 제물을 드리는 자도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목제와 감사와 소원을 요소로 구성되는 것이 이 감사제와 화목제 제사인 것을 레위기 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제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그것이 진정한 감사절의 결론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고난들을 우리가 이기고 또 앞으로도 이기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죽는 곳에도 가고 기쁜 곳에도 함께 있겠다는 이 고린도후서 7장 3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루고자 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비겁하게 피하지 않고 담대히 맞이하여 그분과 함께 긴 터널을 능히 지나가겠다는 자세를 소원으로 표현하는 것이 감사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평생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남은 삶도 그분과 함께 살겠다고 소원한다고 시편 5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의 의미며 헌신으로 감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라는 단어를 영어로 그냥 Thanksgiving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문법적인 단어로는 원래 단어는 gratitude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thankfulness or gratefulness라고 의미하는데
이것은 라틴어 그레이터스, 이 만족하는 것, 정말 감사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레이터스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 그레티튜드라는 이 말은 그레이터스와 에리튜드의 합성어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우리 모든 태도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 그레티튜드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감사주일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하며 무엇에 대해 감사드려야 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심정은 자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6장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직면하더라도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감사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정말 중요합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마음은 물건보다 강하다. 마음은 물건의 창조자로서 형성자이다. 세상의 왕자는 물력도 아니고 다만 신념과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초대교회 삶의 양식에서 감사의 진정한, 또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의 기쁨은 인물을 완성하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성령의 열매와 관련을 맺으면서 감사와 관련을 또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진정한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데, 이 심정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중 가장 존경받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아타나시오스입니다. AD 290년에서 370년을 삶을 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으로 삼위일체론을 반대하는 자들의 핍박 속에서 목회 46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24년 동안 그는 많은 종교계 지도자들로부터 추방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추방당할 당시에 그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AD 356년 2월 8일이었는데 이 아타나시오스를 가장 이 종교적으로 대적한 그런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시리아누스라는 사람이 형성하고 있는 세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치 삼위일체의 이론이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있었던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신학이 정식으로 체계를 잡히지 않았던 AD 350년경에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것 때문에 혼동스러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아타나시오스는 담대하게 이들의 세력과 맞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갑자기 이 시리오스가 보낸 군인들이 교회당을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아타나시오스는 조용히 제단 의자에 앉아 안수 집사님에게 시편 136편을 낭송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회중들은 난동되는 각 구절마다 큰 목소리로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크게 외쳐댔습니다. 그러다 무장한 군인들은 성 제단에 에워싸고 감독들과 또 교인들을 하나씩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끌려가는 중간에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함을 그들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아타나시오스는 무려 6년 반 동안 회중들에게 나타나지 못했던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세상을 가장 자기 있게 세우고 주장했던 훌륭한 믿음의 선진으로 우리는 그를 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최상의 것을 받아서가 아니라 최선의 것을 받음으로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귀한 것, 최고의 것을 내게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베스트가 아니라 valuable이라고 했습니다. 내게 가장 멋있는 것, 누구보다도 누가 가지지 못한 것, 최선의 것을 가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이 아닌 내게 있어 영적으로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받음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이 감사의 표현은 우리가 주로 찬양으로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찬양은 곡조와 꼭 멜로디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읊으면서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시편에 보면 마스길, 밑담, 여러 가지 이 용어로 이 찬양의 리듬들이, 곡조의 리듬들이 나와 있지만은 또 중세에도 이런 중세의 찬스들이 있지만은 꼭 이것은 곡조에 있는 형식적인 찬양을 드려야지만 우리가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읊는 것도 감사의 찬양의 모습입니다. 우리 초기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찬양을 우리는 드렸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의 분들은 보통 찬송가 이 전체를 부를 때 한 곡조가 한 두세 개면 충분해요.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찬양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 영향인지 이 찬송가를 드릴 때도 특별히 이 예수 앞에 나오면 이란 이 찬양을 보면은 이 예수 앞에 나오면 이렇게 하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이렇게 우리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이 찬양이 있는데 보면은 오늘날의 찬양은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 한국교회 어르신들은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상적인 악보로 드리는 찬양보다 그분들이 그 가슴속 깊이서 담대하게 드리는 그 찬양이 우리에게는 더 영광스럽고 기쁜 찬양으로 들릴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시편 23편 또 136편 등의 위대한 시 속에는 주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히브리어로 톱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6절을 읽어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136편의 맥락과 같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로서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셨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이 문구는 하나님의 언약의 혜택이 나타난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를 보호하시는 분이 곧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며 감사의 심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마다 세상의 것을 보며 감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내가 영적으로 어떤 변화의 삶을 살게 해주셨고 지금 나에게 어떠한 소중한 것을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은 이제 진정한 감사주일의 의미를 그저 역사적인 전승으로만 드리는 그런 감사주일이 아니라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적으로 기쁨에 놀라운 기쁨을 받았고 내 삶 속에서 크고 작지만 얼마나 크다는 은혜를 받으며 살았던가를 감사하는 그런 감사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보내는 이 감사주일보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비록 때로는 연약해지기도 하고 건강이 나약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나의 영적인 삶이 다시 변화되고 내가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께 더 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감사주일에 간절히 함께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도 이러한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감사주일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정말 나 영혼이 감사하지 않을 것은 견딜 수가 없는 심정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드리는 이 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